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 계속 지속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의 그 이름 앞에 레위라는 이름이 덧붙여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직업이 세리였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들의 세금에서 나오죠. 세금을 그러면 세금만큼 걷어야 되나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할까요?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근데 적당히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걷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라 하면은 승인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일을 중간에서 맡는 한국인이 있었다 그러면 선하게 보이겠어요? 있게 보이겠어요? 그 정서가 바로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사랑받는 직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이것 말고 알고 계신 정보가 또 있나요? 마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 조용해요. 사복음서 다 그리고 서신서까지 다 뒤져봐도 마태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마태 이름은 나와요. 그러나 마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말 수 없는 분은요, 그분의 삶과 생활을 제가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또 어떤 신변에 좋은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저도 숙기가 없어요. 숙기가 없어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막 제 직업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게 편하지 사람을 보는 건 참 낯설어요. 숙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해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 야 이거 알다가도 모를 사람 이런 말이 없는 분들 참 이해하기가 좀 그분을 참 많이 이해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도 말 수가 없는 분들은 참 그래요. 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색해가고 아마도 요즘 시절에 마태가 있었다면 마태라는 어르신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말 없는 분, 말 없이 우리 곁에 서 있는 어떤 분. 그러나 우리가 그분은 신실하다, 참 정말 신이 있다, 이런 인격에 관한 부분은 딱히 의심하지 않을 그런 어떤 분. 마태가 조용하고 말은 없지만요, 기록하는 것은 진짜 끝내줘요. 그냥 타입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도 주중에 계속해서 타이핑을 하거든요. 언제는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한 주간 A4 용지로 한 40-50매 정도를 타이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마도 마태라는 분은요 말은 없지만 기억력이 좋고 메모를 상당히 꼼꼼하게 해요. 또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형제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또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죠? 마태가 사실 동생과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도마도 알고요, 빌립도 알고요, 가룟 유다도 아는데 의외로 신약의 대문을 여는 마태를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죠? 그리고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레위가 누구죠? 마태죠. 근데 그 레위 마태를 갖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가 같네요. 그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두 사람이 이름이 함께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둘이 같이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제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형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태가 너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설명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전승에는 누가와 디도도 형제간이었는데 누가가 집안 이야기, 동생 이야기, 신변 이야기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그냥 그런 자기 신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다라고 보는 견해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조용한 성격의 세리 마태는 65년 또는 69년 그 어간에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야지 하고서 마음 먹었던 건 아니래요. 그런데 마태가 직업 특성상 워낙 메모를 꼼꼼하게 하는 습관이 되어있던 분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거기에 글 쓰는 능력과 편집 그런 재능까지 두루 갖추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세리가 세무를 볼 때 10원 한 장이 틀려버리면 계산이 어그러지죠. 그까짓 거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메꾸고 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원 한 장까지 계산이 틀림없이 퍼펙트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계산을 다시 어디가 오류가 났지? 어디가 뭐 미스가 있지? 하면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꼼꼼하게 메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꼼꼼하고 정확한 메모가 습관이 되었고 직업병인 거죠. 정확한 메모, 꼼꼼한 메모가 습관이 되어서 그래야 세무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주로 통용되었던 말들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 말씀을 메모할 때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 쪽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아람어 반 히브리어 반을 사용했거든요. 언어가 특이하게 뒤섞여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하다 한글하고요, 한글하다 영어하고 막 이렇게 둘을 섞어서 하면은 좀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시절에 뭐 그거 특히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왜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도 많고 뭐 관용어처럼 쓰이는 영어의 이야기들을 뭐 말이 너무 소개가 많아서 지나치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갖고 지나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투머치다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와 한글을 갖다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익숙한 그 곳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갖다 반반 섞어 쓰는 곳이 바로 유대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아람어가 워낙 큰 언어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어간까지 다 아람어 하면 다 통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쿰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람어죠. 그리고 엘리 라마사박다니 아시죠? 엘리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라마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로도 앞에는 히브리어고 뒤에는 아람어고 이 섞어서 쓰는 통용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시골 살아도 서울말 표준말 쓰셨을까요? 사투리 안 쓰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그 결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셨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표준어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듣고 쓸 때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한 원고를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그 묶어놓은 문집, 메모를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그 문집을 갖다 타로기야라고 따로 이제 메모지를 묶어놓은 뭉치를 갖다가 타로기야라고 그 직역을 하자면 그 말씀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거죠. 그것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마태도 마태복음을 썼고 그것을 가져가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또 그 복음을 쓸 때 참고했고 누가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쓸 때 물론 참고했을 것으로 봐요. 요한의 직계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가장 권위 있고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정보로 지금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요한의 직계제자
세 명이 있어요. 파피아스라는 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분하고 이그나티우스 이런 세 사람이 3대 제자인데 그 중에 파피아스라는 분이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마태가 처음 메모했던 타로기아는 사실상 없어졌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그게 뭐 빠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분실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쓰여진 복음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마태의 마태복음, 마가의 마가복음 등 누가의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마태는 헬라어 마따이오스, 우리말로 하면은 마태, 그죠? 마태라는 이름이요. 메테우 뭐 그렇게 하죠. 매튜, 그죠? 영어로는. 그 의미는 뭘까요? 마태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의 의미, 뜻이, 제 이름의 뜻은 이 거룩할 성자 참자, 그래갖고 거룩하고 참되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예, 제 이름의 뜻은 거룩하고 참되라는 거죠. 아들을 향해서도 승윤, 예, 해돋을 승자, 물 깊고 넓을 윤자. 깊고 넓은 물이 어디죠? 지구에서 가장 깊고 넓은 물이 바다죠. 바다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 라이징 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어학이 능통했대요. 다른 사람보다 외국어를 훨씬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개국어는 기본적으로 능통해야 됐거든요. 윗지방의 아람어라든가, 그죠? 통용으로 쓰였던 아람어라든가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물론이고요.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보면 헬라어도 능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니까 마태를 부르기 전까지는 갈릴리 지방 어간에서 다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쪽 지방에는요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어부일을 하고 물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써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순박하고 좋은데 실력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뭔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똑똑한 어떤 제자가 하나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치기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세관에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눈맞춤을 하고 한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Follow me. 다른 말이 없고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따라가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구절적인 설명한 거 없어요. 그냥 따라라 그랬더니 따랐대요. 자, 오늘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요 시청 앞에 가고 앉아 계신 어떤 분에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세요. 뭐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거 아닌가 봐.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러잖아요. 소심해가지고 숫기도. 저도 A형인데 아내도 A형이고 아이들 셋 다 A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왕소심 가족인데 넷째가 O형을 타고나가지고 A5 덜 소심한 가족이다. 어쨌든 그래도 소심한 건 사실인데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말씀, 나를 따르라 한 말씀에 음성도 아마 크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작게 하셨을 거예요. 겨우 들릴 만큼 말도 아주 짧게.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마태가 예수님을 이 나를 따르라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고요. 며칠 아마도 예수님과 많은 담소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마태가 며칠 있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꽤 많은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잔치자리에 누가 왔을까? 아마 동료 세리들이나 뭐 직장 사람들, 그죠? 다 부르고 동네 지인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의 주빈이 누구냐면 가장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아마도 마태의 대단한 각오와 다짐이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지인들,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표현되어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잔치를 끝으로 나의 세리의 삶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남은 삶은 여기 주빈으로 제가 모신 이 예수님을 제가 따르기로, 그분의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가는 길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마도 그 잔치 자리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예수님과 자신을 엮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잔치 자리가 되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직 못 끊는 거 있잖아요. 모아놓고 나 오늘부터 끊을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러면은 사실 끊을 가능성이 커진대요. 전문가들이 얘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놓으면요, 너 끊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그런 것처럼 잔치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실제로 마태는 그 후에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조용하지만 아주 결단력 있고 정말 신실하고 멋있는 사람이 마태예요. 우리 교회도 조용하지만 신실하고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가 남긴 복음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아주 간결하게 쓰거든요. 근데 마태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일하셨던 기간들이 뭐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죽자 사자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막 죽자 사자 막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몇 가지 사역으로 다 점철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날수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불과 한 달, 뭐 많아봤자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밖에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마태가요 사실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의 업무 특성상 항상 셀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로, 네? 그리고 뭐 누진세는 누진세대로, 뭐 하여튼 이렇게 세금의 종목대로 이렇게 다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총합을 갖다 구하는 것이 세리의 주된 업무다 보니까 아마도 세리가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의 기록들을 보면서 뭔가 종목이 맞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번 중복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놓고, 병 고치셨던 이야기도 이것도 병 고치셨던 사건, 저것도 병 고치셨던 사건, 그래서 셀을 맞춰가지고 딱 내다 보니까 셀 중심으로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대로 모아놓고 보니까 사실 시간 순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전적으로 이렇게 종목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직업병이 도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셀로 맞추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저는 좀 길지만요, 내용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그냥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마태는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네 사람씩 소개를 해요. 네 사람. 첫 번째 네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한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번째 네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쓸 때 수식어가 세리, 마태 이렇게 써요. 이 다른 사람이 쓰면 세리라고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문화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추한 이름이에요. 창피한 이름이고 감추고 싶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썼으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감추지 않고 굳이 세리라는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죠. 나 같은 세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속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이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선택한 것 때문에 욕을 많이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하시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세리가 누가 있었어요? 자기 있잖아요, 마태.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누추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예수님 욕먹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세리, 마태 때문에 붙은 별명, 세리의 친구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친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유대 문화 속에서 남자 중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직업은요, 그 혐오스러운 죄인 또는 직업이 세리였고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 또는 직업이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근데 세리와 그 죄인, 그 중에서 이제 창녀들의 친구다. 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은근하게 시비를 걸어요. 너희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더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저분이 너의 랍비냐? 저 사람을 스승이라고 또 따라다니는 거냐? 그런데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베드로 성격상 어지간하면 확 대답을 줘버릴 건데, 그래서 뭐 하면서 할 텐데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 비아냥거림을 들으시고 제자들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주춤주춤 거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나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놀자 그러니까 안 놀아,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 놀이 할까? 그럼 울자 그랬더니 안 울어, 기분 나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야 회개해라 하면서 먹을 것을 복기를 끊으라. 이 귀신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을 갖다가 막 욕하고 예수님이 야 먹자 그랬더니 안 먹어. 그러면서 또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아이들 있죠? 미운 4살, 미운 5살 이런 데 있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때려줘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거죠. 어떻게 마태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박해로 사도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지기도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전도할 땅,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아마도 제비를 뽑아서 각 대륙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못 만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사도들이 세상을 그렇게 다 떠나가 버려요. 지금 앞선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 다 끝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 전달하지? 이런 어떤 위기감에 아무래도 그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기록은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혼자 직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너도 나도 이제 막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는 학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본 비평을 하다 보면은 분량이 많은 것보다 분량이 작은 것이 더 오래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첨가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개정되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좀 분량이 많은 것이 나중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은 것은 아마 마태복음보다 다른 어떤 복음들보다 앞선 기록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고 다만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수행원의 역할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하면서 여러 번 이 과정을 거듭하면서 베드로가 뭐 새로운 얘기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는 가죠. 근데 이야기는 똑같아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하니까 거의 다 마가 요한이 외우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의 기억력의 한계일 것이다. 베드로가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었고 그만큼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미 복음에 관한 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적지 않게 빼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도그마, 교리상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 좀 부족함은 없다. 족보 이야기는 마가복음 건너가서는 일부러 뺐을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족보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 구절들이 나오지만은 마태처럼 소소하게 쓰지는 못했죠.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마태였고 메모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데 베드로의 기록에 섬세한 것 중에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이 빠져있다는. 그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마태가 자기가 메모하고 기록한 것이 있었지만 쓸 때는 마가복음의 프레임, 틀을 가지고 와서 그 틀에다가 빠진 것을 메꾸어 가면서 마태복음을 완성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복음서가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람들이 쓴 것을 다 먼저 읽어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틀을 깨버리고 마가의 틀도 깨버리고 마태의 틀도 깨버리고 나름의 역사적인 어떤 그 지평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학자 있잖아요. 의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틀을 버려버리고 연대기 순으로, 다시 말해서 시간 순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재배열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앞선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한 30여 가지의 기록들이 더 보태져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면은 세 복음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상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이요 별로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주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에는 그 시야가 비슷하다 그래갖고 같은 어떤 시야로 본다 그래가지고 공관이라고 썼는데 이제는 이게 별로 의미 없는 말로 받아들여져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에게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썼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에 맞지 않는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영광스러운 이름 아브라함을 먼저 가지고 오죠.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분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름을 또 가져오죠. 자,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이 뭐죠? 족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을 포함시켜서 다윗까지 14대가 흘러요. 14대가. 이것은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여기다 밑줄 한번 그실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직접 뭐 연대기를 보면 14대가 맞아요. 헤아려 보면 14대가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이 부분은요 제가 세보니까 말이 안 돼요. 아까 다윗이 포함됐었잖아요. 다윗까지니까 다윗까지 14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빼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빼야 되죠. 다윗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은 다윗을 빼고 솔로몬부터 다시 시작해서 11절 보세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여고냐에다 밑줄 그어보실래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야긴. 여고냐 옆에다가 여호야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보면은 14대가 아니고 15대가 돼요. 15대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8절도 보세요. 1장 8절. 1장 8절에 보면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아야 돼요. 아하시아가 요아스를 낳고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요.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고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요아스, 아마시아 세 사람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세 사람을 빼먹어 버린 거죠. 왜 빼먹어요? 마태가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을까요? 우리가 회의할까요? 왜 빼먹었는지? 선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왜 빼먹냐면 14대를 맞추려고. 이런 거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괜히 세대 구분에서 무슨 신묘한 의미를 갖다 그 세대 안에서 찾아보려고 자꾸 시대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세대주의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세대 구분을 하는 거. 괜히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거. 왜 맞추려? 이 마태가 왜 맞추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비드거든요. 그들의 말을 의하면 다비드 히브리어로 다비드인데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베트 기멜 달레 하면서 네 번째가 달렛이에요.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이름의 알파벳이죠. 달렛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이죠. 그래서 달렛이 수로는 4예요. 그 다음이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해 바울 하면서 이 바우가 바로 이 6번째. 그래서 달렛 바울 달렛 그게 이제 다비드거든요.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그 어려운 문제 아닌데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드의 이름에 이름값을 갖다 더하면 14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14가 나온 것은 참 신묘막측하게 잘 맞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세대가 좀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윗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숫자를 맞추게 하면 14이 되는데 거기다가 14대를 맞추려고 괜히 세 사람을 빼먹은 거예요. 세 사람을 빼먹으면 70년 빼먹는 거거든요. 70년 역사 속에서 70년 빼먹으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70년의 역사를 빼먹어가면서 억지로 14대를 맞추려고 했어요. 세대주의 신학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신학의 경향을 보면 억지가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가 좀 억지로 이 다비드라고 하는 그것에 14대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8절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그 사이에 요람은 하고 우시야를 낳기 전에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사이에다 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는 그것을 빼먹었지만 우리는 빼먹지 말자고요. 자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요람은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요아스, 요아스는 아마샤, 아마샤는 우시야.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세 명을 써넣으세요. 섭섭해요 이분들이. 자기 이름 빼먹었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후에는 다 맞아요. 9절부터 보세요. 1장 9절입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를 낳고 엘리야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요. 놀랍게도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원래 족보상으로는 맞아요? 앞선 기록의 결로 봤을 때도 사실은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소개되는 게 맞는데 지금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셉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씨를 마리아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건 구성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를 통해서 인류 역사 바깥에 그 누구도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존재가 없죠. 인류 역사 바깥에서 다른 씨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외계인 같은 분이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늪 안에 빠진 사람이 늪 안에 있는 사람 건질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늪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런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의미라고 봐요.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19대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14대 맞추려고 빼먹은 것은 잘한 것 같지는 않다.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죠? 근데 이 예수스에서 어르신들이 60년 전에 번역을 하면서 스라는 발음이 우리나라에 별로 익숙한 발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 발음을 임의로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된 거죠. 원래는 예수스가 맞아요. 영어로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지저스, 그죠? 그 앞에 지저스라는 음가는요 전혀 그 본토 말과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라는 말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지저스의 스자 떼오고 여기 한글 번역이 예수 앞에서 떼오고 예수스 이렇게 부르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거기다 밑줄 그실까요? 중요한 의미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와 헤롯 어설픈 헤롯의 씨를 따져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적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와 헤롯 이방인인 로마와 적통도 아닌 그 에돔 출신의 헤롯 이게 이방 권세들이 지금 적통인 이스라엘을 막 강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줄 적통인 이 다윗이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어떤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올 거다. 이게 그들이 개념 속의 메시아거든요. 정치적인 해방을 주관하는 메시아. 그래서 다윗과 같은 분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제패하시면서 강력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휘몰아치듯이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그때부터는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될 거다. 다시 다윗의 때가 회복될 거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는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전혀 다른 개념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전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바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메시아관이 달라져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지켜본 후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관이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다르잖아요. 다윗의 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다윗 같은 영광을 갖다가 차지해서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아관이거든요. 여전히 다윗 왕과 같고 여호수아 강력한 군대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 무력화로 진압해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최고의 국민,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것이 지금 유대 히브리 민족의 꿈이에요. 그 날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오늘도 통곡의 벽에서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그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자. 여기 선지자에다 밑줄 그시고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23절에 이 말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라고 적어보세요. 이사야.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시면은 주석이 나와요. 그럼 연관 성경 구절을 갖다 소개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사야서가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설명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너무 무리하게 가져왔어요. 인용하려고.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 왔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결혼할 만한 나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인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0%인 여자. 자, 그럼 그 여자를 갖다가 처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처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단어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 원래 이사야서의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는요. 그 처녀가 아니고 이제 알마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알마라는 단어는요. 그 혼인 정년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여자. 알마. 원래 처녀라고 독특하게 특별하게 표현하려면 빼툴라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빼툴라. 굳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말로 임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갖다가 콕 집어서 얘기하려면은 어떤 그 젊은 여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처녀라고 독특하게 칭하려고 한다면 빼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어떤 정황에서 그 말이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아하스가 아이고 하나님 그거 말도 안 지금 정황이 이 정세가 얼마나 열악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럼 징조를 구해봐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알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내가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또 안 구해요.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시험하래잖아. 하나님 물어보래잖아.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이것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이 나라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알게 될 테니까 직접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줬던 징조가 뭐냐면 너 지금 당장 성읍으로 들어가. 그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막 낳았을 거야.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거야.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하스가? 아하스는 아기가 낳은지도 몰라요. 거기 그런 여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읍에 가서 보니까 진짜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자라나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될 때면 버터와 꿀을 먹을 나이가 되면 너를 괴롭히는 두 왕이 너희 보는 그 눈 앞에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현몽 외의 이 부분은요 마태가 너무 무리하게 가져와가지고 기록할 때 처녀를 파르테노스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벌진이라고 번역되면서 그에게서 나온 임마누엘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름 뜻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 그 정황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마태의 무리한 인용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복음 전체의 구조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상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거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있다 없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소모적이죠. 자, 1장 24절 25절 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가 하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이에수스 빨리 발음은 이에수스, 그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영어로 지저스, 한글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도와주시는 여호와. 자, 1장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들어갈 때 서론으로 좀 길었지만 이제부터는 쭉쭉 나갈 테니까 마태복음 한번 다 통독하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아주 선명하고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무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알고 믿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신비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냥 좋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결을 보고 그분의 인격을 이해하게 되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악하지 않은 더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신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